열정은 귀하나? 나오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선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우리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창세기 4장의 후반부를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인이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 장면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인을 볼 때 어떤 렌즈로 봐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의 렌즈로 봐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경계해야 되는 인물, 본받으면 안 되는 인물로 이제 인용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고 또 발람이 그렇고 또 에서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인은 대표적으로 본받으면 안 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성경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가인의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의 행동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색이 분하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여져서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나쁜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단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몸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 중에서도 대장 사단, 그 루시퍼입니다. 그죠? 사단에게 이제 조물아기가 많이 있는데 그 조물아기를 귀신들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이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그 사단 노릇을 사단과 이제 귀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은 이 그 사단의 조물애기들 귀신들이고, 지금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 루시퍼입니다. 사단 중에 대장 사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것이 그 루시퍼이고,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듣고 사단에게는 비상에 걸렸다고 했죠.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든 아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이 틈을 타서 지금 그 대왕 사탄이, 그 루시퍼가 지금 가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경고하시느라고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컨트롤하기를, 이 사단과 싸우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봤더니 바로 다음 문장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문법
문법 중에서 와우 계속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의 간격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이 원문에 보면 와우 계속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시간의 간격 없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쵸?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하시는 말씀, 이것이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떨게 돼요. 이 말씀 굉장히, 그 말씀의 무게감이 굉장히 커져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에게 찔림도 잘 오지 않거니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무게감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은 나에게 나의 심령을 올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갖고 떨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정말 무게감 있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자기 죄의 소욕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정말 귀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그 선포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본 영상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오픈되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성경, 지금도 뭐 성경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정말 이렇게 거의 책 한 권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한 권만 가질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운 좋게 요한복음 한 권만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 한 권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려는 노력은 귀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되게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튼 최고의 적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다가도 또 세상을 사랑해서 막 세상의 그 물결이 저한테 막 제 10년 가운데 들어오고 막 이러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꼭 꿈으로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혜선아 너가 나보다 더 세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꿈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꿀 때마다 제 지금 기억 언제나 나는 것이 정말 일어날 때 정말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이 10년 가운데 저를 이제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짝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또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꾼 꿈이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심상히 여기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하심에 정말 몸부림치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의 무게감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우리가 가인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가는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비문,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문장이죠. 왜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죠? 뭐라고 말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문법적으로. 이것은 왜냐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원본은 없어졌고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필사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그 필사본 말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필사본으로 채택된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고대 역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탈군, 불가타역, 뭐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이런 성경의 번역본들은 아주 고대 역본들로서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 그 권위가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의 그 필사본에 못지않는 권위를 갖고 있는 역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떤 성경의 필사자가 필사할 때 좀 뺐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은 고대 역본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역본들을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대 역본들이 다 이렇게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원문에도 들로 나가자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원본을 이제 필사하는 필사자가 사람이 이제 옮겨 쓰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뺐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거처하는 그 텐트에는 그 거주지에는 너무나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은 사실 계속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은 일이에요. 계속 그때는 이제 뭐 푸드도 다 올게닉이고 별로 뭐 할 일도 없고 TV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가인과 아벨과 셋일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3명만 낳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쫓겨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저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가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거주하는 이 장막에는 많은 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들에는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벨을 죽이러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인은 누구냐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들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파쇄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적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파쇄해야 되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이런 죄를 졌었냐면 이런 그 약점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봤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순간 살인하는 순간 좌우를 살핀 거야.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데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희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지금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큰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이 우리의 육적 성품을 파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꾸짖으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냐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는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구별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갔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던 행동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로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바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할 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또 요즘 또 간헐적 금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간헐적 단식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은 못하는 주제. 또 이제 건강해보겠다고 간헐적 단식을 2주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서 혼났어요. 그래서 정말 안 해야겠다. 정말 금식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식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거 사람들한테 다 틈면을 하고 수척하게 자기 옷도 되게 후질그레하게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자기 기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구제할 때도 막 종을 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구제하고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점차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의 그 행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열심히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시라든지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 구역장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때 정말 우리는 매일같이,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매일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의 죄는 어떤 죄냐면 고의적인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아까 본 창세기 4장 8절에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쳐 죽였다는 단어 자체가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결심하고 이렇게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날카로운 돌을 미리 준비를 했다든지, 정말 이렇게 뭐 무거운 바위를 준비했다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이 대왕 그 루시퍼가 지금 가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혹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사단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힘이 생겨요. 정말 사단이 들어오면 정말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가인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사단의 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사단의 그 말을 들은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서도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뭐냐면 고의적인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정말 이 알면서 짓는 죄는 정말 짓기 어려워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형벌이 적은데 알고 짓는 죄는 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은 죄, 알고도 한 죄, 이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일 일도 많은데 정말 알면서 짓는 죄는 그 죄가 그 벌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가인처럼 고범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죄를 지은 가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바로 가서 그 사단의 유혹대로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그 죄를 진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취조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혹 가인을 지금 취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가인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이것은 가인 또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역시 가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또 멍석 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죽였어요. 이 하나님은 이 자백을 원하시고 이 자백이 있는 한 회복이 있는 것인데, 또 이렇게 가인의 대답이 가관이죠.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 엄마 아빠를 닮은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I don't know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 오리발, 이 진짜 이 오리발의 죄가 이렇게 오래된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낯짝도 두껍지. 하나님 다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는데도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되바라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당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죠. 왜 나한테 아벨을 묻습니까? 당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대답인 거죠. 그런데 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영어로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을 그냥 읽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오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깊었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공동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형제 간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제가 배우지 못했고 그러나 저의 영적 리더이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훈련을 받았고 제가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내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여기에만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영적 리더이신 저의 이제 남편 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이 알고 또 이 형제자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거나 제가 깨닫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오 목사님은 또 반대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는 조금 약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확신이 없던 사람인데 본인의 그 고통스러웠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받는 나의 이웃들, 형제 자매와의 관계, 공동체, 교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나의 형제 자매의 관계 이것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새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데 저는 이것만 알고 있었고 오 목사님은 이것이 강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저 안에서 이 부족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보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새로 깨닫게 되면서 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We are our brother's keeper.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정말 강도에게 맞아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까봐 내 이웃의 아픔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지만 고통받는 내 이웃은 우리는 살펴보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 종교인들에게 경멸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고통받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싸매주고, 그냥 입으로 사랑해가 아니고 그를 실제로 싸매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가주고, 진정하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사람을 아픈 데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인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 우리의 강도 만난 자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싸매주고 그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지체들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올려 끌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염소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딱 이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와 예수님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이 이웃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갔느냐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념소 비유를 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자선사업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양이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확신하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죄는 뭐냐면, 이기적인 게 죄더라고요. 아무리 예수 하고, 아무리 하나님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만의 예수. 내가, 지금 이 염소들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한 것이 이 사람들한테 한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편에 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되고, 나 혼자만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아가서 강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나와 왕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어요. 나와 왕과의 관계밖에 몰랐어요. 근데 점점 먼저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왕과 나의 사이만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왕이 나에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있음을,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부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내 소원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제일 예쁨 받는 거, 이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거였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마 I'm the last person. 제가 목회자 to be a pastor. 저는 진짜 목회자가
제일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말씀일까라고 제가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할 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눈만 감으면 이 죽음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영혼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제가 8년 반 동안 하비스토를 섬기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새시대교회 전도사로서 3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제가 빌드업 할 때 세워갈 때 정말 기도가 어렵구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영혼을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 쉽구나.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쉽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섬기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진짜 쉬운데 영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다가 막 지쳤을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저들을 사랑하라. 영혼들 사랑하라고. 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만 섬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었어요. 굉장히 무거웠었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제 하비스 성도님들 들으면 이제 굉장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다다다닥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말씀하시고 이게 실제로 한 뭐 2, 3개월 만에 갑자기 아틀란타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도 이게 너무나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지 않고 그게 갑자기 아틀란타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딱 옮겨놓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 있는 게 아직도 생소하고 또 신기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와 있지 여전히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어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편하고 이게 정말 제정신이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좀 나를 찾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돌아온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가 된 것 같고 6개월 때부터 너무 정신없이 섬겼던 교회라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필요가 이렇게 많았는데 하루 종일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도 그냥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더 어렸었는데 훨씬 더 많은 필요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었구나. 이제 엄마로서만도 이렇게 바쁘구나. 아내로서만도 이렇게 바쁘구나.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 또 행복하고 너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그 영혼들이 좀 없어진 게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로 설교한다는 게 진짜 솔직히 얼마나 편한지 맨날 진짜 딱 눈을 뜨면 제일 처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요. 언제나 그 영혼들을 늘 매일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마처럼 짊어지고 가야 되는 느낌이 참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엄청 너무 이제 가볍고 너무 사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케어해야 되는 영혼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더 이제 정말 삶을 온전히 함께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뭐가 더 편하고 좋냐 그러면 그냥 영혼 안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한테 제가 I commit myself, 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또 제가 마음에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삶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이거 없고요. 내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좋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법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을 자꾸 돌리고 그들의 영혼을 함께 끌고 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무겁지만 이것은 정말 벗고 싶은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짐은 언제 벗냐면 정말 예수님 앞에 갈 때 벗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세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목회가 버거울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이제 온전히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정말 버거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영혼의 섬기는 삶이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나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결국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사명은 무엇이면 영혼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레디컬하게 권면을 드리자면 영혼을 섬기세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뭐 성가 대장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어떤 친교를 감당하고 그런 사역도 꼭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영혼을 섬기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가셔서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 헌신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끌고 가세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룻기 제가 강의한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이 이게 대칭되는 동사로 열거되는 동사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본동사는 단 하나고 나머지는 다 보조 동사라고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본동사는 단 하나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집사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김집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내 삶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 제자를 꼭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내 자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라도 좋아요. 아내라도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 보면 특별히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 구역 식구들 중에 특별히 마음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영혼 붙잡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제자로 삼으시는, 같이 함께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이 회개하지 않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우가 죽이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피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 형이 저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호소의 대가로 이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희박한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용서하시나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죄의 경우는 사람에게 가서 배상할 것을 배상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겠지만 아벨의 핏소리로 말미암아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구속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의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로 땅이 가인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의 경우에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놓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의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한 죄로 말미암아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호소에 묶이시게 되세요. 하나님 그 호소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누군가의 옷을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전당 잡았어. 그리고는 그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입을 덮고 잘 옷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의 내 옷을 이렇게 전당 잡아 갔어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대신관계의 죄와 대인관계의 죄의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법칙이 적용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회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는 이 사람한테도 더 이상 용서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것에 관련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그 전도연의 그 자식을 뭐 유기해서 죽였나 그렇죠. 그런데 살인범이 이 살인범한테 이 전도연이 정말 신앙을 갖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찾아가는데 그 감옥에서 살인범이 나는 하나님께 벌써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적인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사람한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도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너에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피의 소리 때문에 이제 너가 가서 밭을 갈고 어떻게 해도 땅이 너한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거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지금 가인이 살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데 그렇다고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인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가 농사를 하고 일을 해도 잘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쫓아낸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데 지금 가인은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이 지면에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낯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같이 두고 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날에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이 지금 아벨의 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야 됐기 때문에 가인에게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너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일 때 가인이 지금 해야 될 말은 무엇이면 하나님 그러나 내가 땅에서는 이렇게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붙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가인이 지금 땅에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는 표를 받자마자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가인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쫓았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봤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 라푼의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로부터 가인이 떠났다. 이 떠나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기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탈출해버리는 것을 야차라고 해요. revert 하는 거예요. 내가 뒤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눈길을 돌리는 거, 등을 돌려버리는 게 야차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인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스스로 박차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가인한테 내 임재에서 떠나, 내가 너를 내쫓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너가 아벨의 호소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먼저 등 돌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땅에서 벌을 받았을지라도 가인이 하나님 아버님만 붙들었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박차고 떠났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봤더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싫어서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요나가 완전히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요나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심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혹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은 정말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도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 그 한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등을 돌리고 떠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을 그냥 가자마자 그냥 벼락을 쳐서 막 죽여버리시든지, 그죠? 갑자기 가다가 그냥 어디에 걸려서 막 매진탕에 걸리게 하시든지, 뭐 가인이 요새 완전히 이제 완전히 완전히 이제 폭락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등을 돌리고 떠난 가인의 삶이 승승장구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정착을 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주는 이제 dwelling 했다는 거예요. 안착했다는 거예요. settle down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인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었냐면, 거주할 수 없다. settle down 넌 못해. 맨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턱하니, 바로 그 다음 절에 턱하니 거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락하게 정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 한 성의 성주가 돼요. 창세기 4장 17절에 봤더니 가인이 아내도 얻어 아내와 동침함에, 또 아내가 불임도 아니고 임신도 잘해.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은지라. 놀라운 말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놀랍게도 성을 쌓단 말이에요. 한 도시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엄청 잘 돼가지고 성을 쌓고 한 성의 성주가 됐다. 자기의 타운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성주가 됐다는 것은 자기 타운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한 타운의 성주가 됐다는 것은 가인이 엄청 성공했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가인은 어떻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냐면, 자기가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 형제들 자기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의 마침 표를 주셨어. 그 표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든 말든 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세르다운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한다고? 나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수 있어.
보여줄 거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산 거예요. 뭐 밤에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1~2시까지 막 공부하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주먹으로 자수성가한 거예요. 정말로 드디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정착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너무 잘 돼. 자식도 낳았어. 좋은 아내도 맞이했어. 그리고 한 성의 성주까지 됐어. 부러울 것이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자수성가해서 다 성취한, 이루어낸 맨주먹으로 한 건 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러나 그곳은 에덴의 동쪽 놋 땅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 가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간 곳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덴의 동쪽은 죄악의 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간 곳은 죄악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특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듣고 계시면 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가 내 맘대로 남자친구도 못 사귀는 것 같고 여자친구도 못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저기 나이트클럽도 못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술도 진작 못 마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가 막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버거워. 막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갈 곳은 에덴의 동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신앙은 빛 아니면 어둠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좀 괜찮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에덴 동쪽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착하지 못하리라는 그 예언을 자기가 아주 대대적으로 거슬려서 내가 정착해 볼 거야 라고 가서 진짜 정착을 하기는 했는데 그 땅이 다름 아닌 놋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놋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내가 반박해 보겠어. 내가 대대적으로 거슬려 보겠어 하고 맨주먹으로 읽어서 놋 땅에 거주했지만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뿌듯했을 거야. 하나님이 거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정착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 정착했어. 하나님 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해냈습니다. 나는 정착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놋 땅은 흔들리는 자들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피지컬리는 육적으로는 정착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돼서 재벌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고속 승진해서 직장의 간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잘 돼서 어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은 영혼이 흔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끔씩은 버겁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어있는 삶, 그 사람이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인의 자식들의 이름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8절에 봤더니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의 뜻들이 가관이에요. 이랏은 도망자란 뜻이고 무후야엘은 하나님께 맞은 자, 무드사엘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이 뭐냐면요. 내 삶은 조금 버겁고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자식들,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의 후손은 100대 가까이 하나님 100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힘겨워도 가끔씩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삶 가운데 내 영혼이 든든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살면, 하나님을 도망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잘 된 것 같았는데 자손들에게 도망자의 삶, 하나님께 맞는 삶,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그쵸? 저 사람은 진짜 악인인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돼, 그쵸? 너무 축복받아. 뭐 이럴 때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닌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나? 막 이런 혼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파운데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세상에서 확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무 잘 됐다니까요. 아내도 잘 얻고, 뭐 자녀도 임신도 잘하고, 막 성주가 되고, 막 잘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자자손손 막 엄청 잘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혼동해요. 저 사람 너무 잘해. 나 말고 저 사람이 승진하고, 나는 임신 못하는데 쟤는 임신하고,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내가 이 땅에서 부하건 가난하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거 많이 놓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막 좋은 차 몰고 막 이러면 막 내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악인한테 저렇게 잘해준다고 막,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시편 37편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은 노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는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찌질한 것 같아도, 정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셋의 후손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과 고민들, 시련들이 있으시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몸부림쳐 나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 탈락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나가시고 또 영혼을 삼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